요한계시록 1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란 말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 원문으로 아포칼립시스, 계시입니다. 계시란 말은 아포칼립시스는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것,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아포칼립시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계시 사도 요한 이렇게 시작됩니다.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 듣는 자란 말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사도 요한이 페트모스 섬, 성경에서는 밤모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지 쓸 때부터 그 내용이 낭독료입니다. 낭독. 성도들이 모여서 그때는 글자를 모르는 분도 많았을 테고 또 성도들 중에는 노예도 있고 그래서 그 시대는 책도 귀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은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귀양지에서 보낸 편지를 읽습니다. 그 성도들이 노예 생활하는 사람은 낮에 주인 집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저녁 나절에 모임에 나와서 눈을 지그시 감고 듣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 존경하는 사도 요한이 그 유배지에서 혼을 기울여서 쓴 계시의 편지를 읽으면은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훨씬 실감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1장이 첫날 읽습니다. 그 다음 모이면은 2장, 3장 그 7교회에 대한 내용을 또 읽습니다. 그 다음 날은 4장, 5장 또 읽습니다. 그 내용이 딱 한 번 읽기에 좋은 분량이 2장씩 이어지는데 2장, 3장은 땅의 이야기, 7교회에 보내는 내용이고 4장, 5장은 완전히 바뀌어서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의 이야기, 7교회에 대한 내용과 4장, 5장의 하늘에서 흰옷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내용이 또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그 내용을 잘, 그 환경을 이해하고 읽으면은
그렇게 참 가슴이 따뜻해지고,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하면서 그 7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계시, 아포칼립시스를 그 전하는 사도 요한의 그 가슴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0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1장 20절, 너가 본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본 것을 쓰는데 네가 본 것을 적어서 보내라. 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어 보내는데,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깊은 환상 중에 7 촛대를 봤습니다. 그러고 오른손에 7 별을 잡고 7 촛대 사이를 순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7 촛대가 7 교회입니다. 7 별은 각 교회를 주관하는 천사,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손에 7 별을 잡으시고 7 교회를 순방하시면서 살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7 교회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7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 별을 손에 잡으시고 7 촛대를 다니신다는 얘기는 지금 또 예수님이 진강둘의 교회 쭉 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을 순방하시면서 7 사자가, 각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들이 그 기도를 듣고 또 챙기고 돌보고 하시는 그 아주 참 영적 긴밀한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2장, 3장은 7 교회인데 7 교회에 대한 내용이 4가지입니다. 첫째는 각 교회마다 예수님 소개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고 각 교회에 대해서 칭찬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려울 때 참고 견딘 걸 내가 칭찬하노라. 이렇게 칭찬하고 그 다음에 꾸지람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고쳐야 될 점이 있다. 첫사랑을 버리지 않았느냐? 첫사랑을 돌이켜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해라. 꾸지람이 있고, 4번째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한다. 이게 7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7 교회 꽃같이 나오는 말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왜냐? 핍박이 심할 때입니다. 어느 정도 핍박이 심했느냐면은 네로 황제 때 많은 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순교자가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중에 666이 나옵니다. 666. 그 666이란 말이 우리가 지금 1, 2, 3, 4 이건 아라비아에서 나온 문자입니다. 그래 아라비아 숫자라 그러지요. 그때 헬라에서는 1, 2, 3, 4가 아니고 알파, 베타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알파벳 문자가 숫자를 나타냅니다.
알파는 1, 베타는 2. 그래서 네로, 로마의 황제 네로, 그 머리 글자를 따면은 666이 됩니다. 666. 교회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 그게 이제 666이지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 좀 과잉 해석을 해서 캐톨릭 교황이 666이다. 또 자기가 미운 사람은 666이다. 이런 식으로 과잉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중국동에서 화곡동 다니는 버스 중에 666번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버스를 엉접절에 탔는데 타고 보니까 666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네거리 복판에서 운전수 자세우시오. 그러니까 모두 놀래가 기사가 막 급정거를 했습니다. 뭐 사람 죽을 일이 생긴 줄 알고. 그랬더니 팍 문을 열고 666 사탄의 두목이다 하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 기사가 참 미쳐도 고이 미치지. 예수에 미치면 저래 되는구나. 근데 사실은 666 버스 회사 사장이 또 장로님이에요. 버스 번호가 666이지 그걸 그래 해석을 하면 요한계시록 읽다가 실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서 목숨처럼 사랑하는 7개의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아포칼립시스를 가슴으로 그거 참 계시록이 그런 점에서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선배이신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은 일제시대에 평양 깡패를 하다가 성령 받고 목사가 된 분인데 이분이 부흥사로 많이 활약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만독했다. 만독. 10,000번 읽어요. 10,000번. 그 대단한 거지요. 이기는 자, 이건 7교회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교회마다 반드시 이기는 자는 예를 들어서 3장 사대교회 일러주는 말 중에 4절 말씀, 3장 4절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흰옷 입고 예수님과 랑데부하는 겁니다. 그들은 합당자인 영고라. 5절 첫 마디가 뭡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네로 황제 때에 또 박해 시대에 그 시험과 박해를 마지막까지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의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참 안식의 세월을 누리는 참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그런데 왜 흰옷이냐? 7장에 나옵니다. 7장.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우리 천국 가면은 전부 우리들에게 흰옷이 우리 유니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흰옷 입고 사는 백성들이랬지요. 그 자체가 한국인의 영성을 나타낸다. 그런 말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때는 참 세탁기도 없을 때 참 흰옷 입고들 살았거든요. 13절,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모진 박해, 역경, 시련 속 거쳐서 이기는 자로 나온 자들인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세탁기에서 세탁한 게 아니고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영혼을 세탁한 거예요. 영혼을 세탁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 흰옷 입고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세탁해서 흰옷 입는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4장 1절 말씀. 4장 1절 말씀. 이 일 후에 2장과 3장은 7 교회에 대한 이야기, 땅 위의 이야기인데 4장, 5장은 확 바뀝니다. 하늘의 이야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 하늘로 통하는 열린 문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열린 문.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늘에 열린 문 우리 마음속에 그릴 수 있기 바랍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앞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가 둘입니다.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는 그건 땅의 보좌고 하늘나라 보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 보좌를 바라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지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보좌. 그런데 그 보좌 옆에 4절 말씀.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 이거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합쳐서 24 장로로 표현합니다. 이해가지요? 그러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건 뭘 나타내느냐?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우리가 품는 거지요. 참 거룩한 말입니다. 6절 말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니까 뭐 괴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온 천하에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이 눈들이 가득하다. 이해갑니까? 거기에 담겨진 영적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지요. 그런데 내 생물이랍니다. 내 생물. 요 내 생물이 참 중요합니다. 7절. 내 생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첫째는 사자, 둘째는 뭡니까?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인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사복음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왜 그렇게 형상을 해석을 했느냐? 예수님을 마태복음만 있으면 전체를 못 보는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을 조명한다 그래요. 조명. 마태복음은 이쪽에서 비춰서 이해하고, 요한복음은 이쪽에서 조명하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사복음이 예수님을 설명하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알려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자복음,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자가 짐승 중에 왕이니까. 또 마가복음은 왜 송아지복음이냐? 마가복음은 희생, 헌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냈었으니까 소는 평생 일하다가 죽어서도 껍질도 가죽으로 남기고 꼬리도 꼬리곰탕을 남기고 소는 소뼈 따고도 곰탕하고 살았을 때 섬기고 죽어서까지 다 섬기니까 이게 마가복음이요. 송아지복음 그래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성, 휴머니티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사람복음.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우셨더라, 민망히 여기시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다. 딱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옵니다. 웃으시는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 인간의 지혜, 인간다운 예수님. 누가복음이 사람복음이지요. 마지막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이지요? 독수리. 하늘을 나는 독수리, 날짐승 중에 왕이지요. 그래, 희망과 비전. 요한복음이 그런 점에서 깊이가 있고 비전을 주는 복음, 하늘 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고 네 복음이 사복음 서면서 예수님의 설명을 제대로 해주는 거지요. 8절 말씀.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여러분 새들이 날개가 둘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6 날개냐? 날개가 6이란 말은 못 가시는 곳이 없다. 눈이 많다는 것은 못 보시는 것이 없다는 말이고, 날개가 6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다 가신다. 날개는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해가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7 교회 교인들에게 뭘 알리려고 이렇게 비유로 썼느냐? 곧장 그대로 쓰면은 유배 중에 있는 죄수가 그대로 쓰면은 편지가 배달이 안 되지요. 비유로. 교도관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7 교회 교인들은 탁 들으면 그 말이구나.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구나. 창세기의 말씀이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이 그래서 비유 속에서 깊이가 있는 거지요. 자, 10절 말씀 보면은 하늘 보좌에 있는 24 장로들이 천사들과 더불어 늘 찬양하는 겁니다. 하늘에서의 예배지요, 예배.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예배장입니다, 예배. 천국에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냐?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일러주지요. 10절. 24 장로들이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지상에는 로마 황제의 보좌가 있지만은 하늘나라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 앞에 24장로가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이 예배의 아주 핵심입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천국에서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국 가서도 전부 이렇게 거룩 예배 드리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여호와 아버지께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5장은 내용이 또 다르지요.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인, 도장인자입니다. 인으로 도장이 2개 딱딱 찍혔어요. 근데 이걸 7 인이 찍힌 두루마리를 이걸 풀어서 읽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적혀 있는데 이걸 누가 그것을 받아서 인을 떼고 읽느냐? 이게 이제 5장이 아주 신비한 얘기지요. 자, 5절 말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 인자 사도 요한이 그 7 인이 찍힌 두루마리가 궁금해가지고 너무 보고 싶고 안타까워서 울었다. 그러니까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 인을 떼시리라. 이걸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얼른 이해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 도장을 떼고 그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적힌 영적 비밀을 알려줄 수 있다. 그래서 6장부터는 첫째 도장을 떼니까 뭐이 나오고, 둘째 도장을 떼니까 뭐이 나오고, 7가지 비밀이 쭉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이치를 알고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재밌는 거예요. 깊이가 있고. 그런데 7절이 참 7절, 8절이 중요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다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말씀의 비밀을 밝히는 데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야 돼. 그 24장로들이 금 대접에 향이 피어오르는 금 대접을 어린 양에게 바쳤는데
금대접에 담긴 향이 뭐라는 겁니까? 지상에서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금대접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금대접이 쌓여가지고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뿌리 예수님이 그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인을 떼고 비밀을 밝혀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다. 하늘나라 금대접에 다 쌓였다. 그러니까 그 금대접에 기도를 모아가지고 어린 양 주님께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두루마리에 적힌 첫째인, 둘째인 떼면서 두루마리에 적힌 영적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사장의 하늘에 열린 문, 5장의 두루마리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영적인 감사가 큽니다. 나는 특별히 하늘 문 나오면은 내가 특별히 개인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2월 23일이지요. 난 해마다 2월 23일이면 혼자서 금식하고 혼자서 집회합니다. 48년째지요. 1974년 2월 23일 내가 서대문의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는데 이 정치범 감옥이 0.7평이에요. 방이 좁아가지고 보건체제를 못 합니다. 0.7평이 뭐 보잘것없죠. 이렇게밖에 못 펴요. 그런 독방에 있는데 74년 2월 23일은 너무 추웠습니다. 2월달 누추위가 와가지고 엄청 추웠어요. 너무너무 추워서 뭐 감당을 못하겠어요. 추위가 심해지면요, 이 다리뼈를 비트는 것 같습니다. 뒷골이 띵하고요. 내가 뭐 감당을 못해가지고 뛰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오후 2시쯤 돼가지고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불자 찾으면서 시간도 보내고 추위도 이해하지 이리 생각하고 창세기에서부터 불자 찾은 거예요. 불자를 손을 호흡 불면서 불자를 찾았는데 맨 처음 찾은 불자가 출애굽기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나이 80에 호렙산 기슭에서 양떼를 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떨기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찔레덩굴이에요. 찔레덩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다. 저 떨기나무에 불이 왜 안 꺼지냐 하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영음을 들은 거지요. 모세야,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그 야외에서 자갈밭에 신발 벗으라요. 신발 벗어라. 떨기나무 불꽃에 다가갔을 때 금성을 들은 거이지요.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상징이 떨기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 국기고요. 민족적인 상징이 떨기나무. 두 가지로 의미를 붙입니다. 나무 중에 제일 쓸모없는 게 떨기나무거든요. 가시가 나고 쓸모없는 나무지요. 민족 중에 제일 쓸모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셨다. 두 번째는 떨기나무가 가시나무니까 고난의 역사.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뽑힘받았다. 고난의 역사, 쓸모없는 나무, 이걸로 자기들의 민족적인 상징으로 삼습니다. 구약에 쭉 불자 내려오다가 신약에서 찾은 불자는 누가복음 12장 우리 49절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신학교도 하고 설교를 했는데 늘 누가복음 읽었지만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지요. 성경은 참 이상합니다. 늘 읽고 읽어도 지나갔는데 어느 날 눈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깜짝 놀라는 거지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을 읽으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불 던지러 오셨대. 근데 그 불이 이미 붙었다. 내가 내 사명을 완수했다. 내가 뭘 더 원하겠는가? 이 말씀 읽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주님, 너무 추워서 내가 정신이 혼미하려 합니다. 불 좀 던져 주십시오. 이 땅에 불 던지러 오신 주님, 나한테 불 좀 던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 불자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서 4절까지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교회 생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 불자를 찾고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한 거지요. 그래서 해마다 2월 23일이 되면은 벌써 금년에 48년째입니까? 지난 수요일도 내가 하루 금식하면서 혼자서 부흥회하는 거예요. 혼자서. 1974년 2월 23일에 받은 은혜, 그날 읽은 말씀, 그날 부른 찬송 다 되풀이하면서 혼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하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인 무리 전체 위에 임하고 또 각 사람 우리 각 사람이 성령 체험이 필요해요. 그리고 영적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고 신강두르기의 성도들 전체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각 사람이 그런 영적 체험이 자기 것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3절 4절 읽는데 몸이 훈훈해진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몸을 더듬어 보니까 훈훈하고 놀라서 마룻바닥을 더듬어 보니까 추운 마룻바닥이 온돌방처럼 따뜻해졌어요. 이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람 대접해 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불로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막 눈물이 쏟아지고요. 예수님이 불로서 그 방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일어서서 사방에 돌면서 절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방에 와 계시니까 불러서 오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눈물 닦으면서 감사합니다. 방을 빙빙 돌면서 절했어요. 그게 한 오후 한 4시간 정도 훈훈한 기운이 계속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내가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다시 놀란 것이 내가 남산 중앙정보부에 조사받으러 다니면서 꼭 밤 9시나 되면 내 제수번호가 73번입니다. 73번 나와. 나가면 이제 수갑 채우고 새카만 세단차에 타서 남산 중턱에 중앙정보부 조사실이 있어요. 밤새 조사하고 잠을 안 재워요. 잠을. 그러니까 새벽에 다시 데려다 줄 때는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해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졸면서 걸으니까 눈을 푹푹 밟으면서 걸으니까 고무신 신발 속에 눈이 들어가서 발이 젖는 거예요. 이걸 방에 들어가서 양말 벗고 발을 말리고 자야 되는데 그 정신이 있습니까? 그냥 자버리니까 발에 동상이 걸려서 이 동상이 따뜻한데 발이 들어가면 가려워요. 그걸 끌다가 잠들고 해서 발바닥도 발가락도 뚱뚱 부었는데 저녁마다 잠들기 전에 발 끌다가 자는데 그날 저녁에는 가렵지를 않아서 일어나서 보니까 들어올 때 발처럼 깨끗하게 치료가 돼 있었어요. 발이 깨끗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막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설물처럼 밀려가고 은혜가 막 밀려올 때는 숨이 가쁘고요. 막 몸이 공중에 뜨는 것 같아요.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 내가 막 자제하느라고 밤중인데도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막 소리 높여서 막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기맥힌 찬송입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내가 막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부르는데 교도관이 얼른 왔어요. 들다보고 73번 왜 그래?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그 밤에 찬송할 수 있습니까? 낮에도 안 되지만은. 그래 내가 교도관님 이해하십시오. 성령님이 불러오셔가지고 내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내 심장 터져 주는 것보다 찬송하는 게 낫지요? 그랬더니 교도관이 놀래가 73번이 또라이가 됐냐? 또라이가 됐냐? 그래서 마심다 지가 돌아버렸네요. 성령님이 오셔가 돌아버렸어요. 교도관님도 들어오세요. 같이 돕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또 한 사람 버렸네. 아까운 사람 또 한 사람 버렸냐고 혀를 차면서 가버렸어요. 울다가 웃다가 손뼉 치다가 찬송하다가 그날 밤 콕박 세웠지요. 그게 74년 2월 23일이요. 지금 또 내가 2월 23일이 되면 지난 수요일을 내가 또 23일이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혼자서 부흥한 거이지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야 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 그걸 가슴으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 그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충만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아버지 은혜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였사오매 우리 기도로서 하늘에 기도를 올리고 말씀으로 응답받아서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